오늘 사도행전 15장 또 수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종교의 특징은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세계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였던 그 선교의 역사를 보고하고 그들이 참 기쁘게 여기는 것. 보고는 참 중요합니다. 어디 전도하고 목회하고 이런 내용들을 혼자서만 알고 있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치유를 베풀었는지 교회가 돌아가는 사실, 선교가 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이고 합당하고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장 1절부터 읽었지만 어제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교회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교회를 모았다. 성도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뭐합니까?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선교 현장에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선교를 보고하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선교사님들만 보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계속 우리 같이 나누고 우리 권사님들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함께 알고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함께 또 마음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함께 해나가는 것은 아주 성경적이고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교 보고 이유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 즉 성도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오래 있으면서 뭐 있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가르쳤겠죠, 맞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 원래 참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옳지 못한 것을 가르쳤잖아요. 율법만을 가르치고 너무 율법만을 가르치면 사람을 잡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충분히 깨닫고 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가르치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또 목회 활동을 안디옥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데 오늘 15장 1절 내용을 보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겠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안디옥 교회는 지방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유대는 종교적으로 볼 때는 거기가 본거지라고 또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본거지로부터 저 멀리 변방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누군가가 왔다. 뭐 함부로 행하는 것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행하라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의 그러한 유전이 있다. 내려오는 유전이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보니까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닌데.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는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과 할례 없이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두셨는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탐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오늘 1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쉬워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줘놓으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로 행하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인데,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이 아닌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엄격하게 아주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단입니다.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문을 열어두는 것, 이게 이단이지 않습니까? 어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수많은 동방 번개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공통된 특징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여지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다른, 그렇지만 그것도 맞는데 이렇게 여지를 두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끔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분 대화를 나누거나 상종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이단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단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요. 유다서 내용 보면 가만히 들어옵니다. 유다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위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그 자리를 점령해서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흩트리고 교회의 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교회의 수문장과 같은 목회자들, 그래서 이단들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흘립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오늘날에도 직간접적으로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이러한 어떤 곰팡이와 같은 영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죠. 맞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큰 언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언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처럼 보이면 어떤 사람들의 상황들을 막아내는 일들, 아주 이렇게 그 일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언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일들 가운데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이 15장 내용의 일부분, 서두 부분만 우리가 함께 11절까지 나누고 있는데,
오늘 15장은 이 아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이죠.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성문화되어 있었는데, 이런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은 그때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맞죠?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도시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지역이 가장 큰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유대인들과의 그런 충돌적인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의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오늘날로 하면 총회가 되는 거예요. 총회에 보내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루고 또 거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거론하는 일들. 근데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그 총회의 수장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요한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 이 공의회 총회의 나중에는 총회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는 믿지 않았지만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아주 신실한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의 많은 형제들이 많이 기쁘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와 사도 그리고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지극히 환대하고 존중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안디옥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1차 선교 그리고 전도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가게 했던 경위, 성령이 금식을 시켰고 기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이렇게 구보로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에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이 그래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그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성경도 만들고 조항도 만들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율법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도 행하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맞죠? 이거 전통인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 여러분 손 하나 잘라낼 수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 남자의 표피 끝을 자르는 것이거든요. 피를 보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표식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표식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인데, 이런 일들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고 난 이유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격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잘 알고 있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에게서 나를 택했다라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대표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론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독점해 왔지 않느냐.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있다라고,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순절 이후 주변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이방인들의 목에 두려고 하는가.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멍에. 소가 일을 할 때 멍에를 씌우지 않습니까? 굉장히 멍에를 씌우는 순간 꼼짝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결혼도 멍에지 않습니까? 꼼짝 못하는 것. 그건 좋은 멍에죠, 맞죠? 근데 그 멍에를 씌워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 딱 매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조상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던 그 멍에를 조상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도 지키지 못하고 조상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왜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우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키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지키지 못해서 복음의 은혜를 주는 걸 갖다가 우리도 못하는 걸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하나님을 괴롭게 함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그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라고 베드로가 참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맞죠? 우리 10절과 11절을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 이렇게 누군가가 나서줘야 됩니다. 목회자가 나서줘야 되고요, 권사님이 나서줘야 되고요, 장로님이 나서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서줘서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나서지 아니하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복음은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의 특징은, 이단은 무거운 멍에를 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멍에를 벗겨주시고 내가 일을 하겠다는. 여러분, 주인이 일해야 됩니다. 사람들, 처음 온 사람들 막 일시키면 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종교 원리는 짐을 자꾸 주는 거예요. 멍에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신앙 복음은 쉽습니다. 할례와 율법이 아닌 은혜와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거짓 종교의 특징은 무거운 멍에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절차들, 그런 형식적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또 어기면 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처럼 또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을 처음 교회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특정화된 내용들, 서열화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옳지 못하다. 이런 내용들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은혜로 믿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율법과 멍에가 아닌 은혜와 복음의 인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